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유격 훈련이 필요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격을 왜 하냐면, 특공 훈련을 왜 하냐면 그 사람의 체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잘 믿는지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잠깐 드리기 전에 애프타이즈를 드릴게요. 하나. 맛있는 애프타이즈를 드리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십니다. 낮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새벽에 유령과 같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났을까? 놀리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느 곳에서 항상 주의 성령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 있어요. 믿습니까? 네,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유령처럼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무리를 걸어라. 예수님이 우리가 무리를 거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인간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리를 걸어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하고 했을 때 몇 스텝을 걸었어요. 성경을 보면 걷다가 환경을 보니까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아세요? 주일학교 잘 나오셨나요? 아멘이라는 뜻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크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자본인가요? 네. 아멘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잠을 깨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을 확실하게, 제 마음에 확실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면 연어를 여러분들 알라스카에 오시면 포장해서 제가 드립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동의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따르는 자.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주제가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임했어요. 또 다른 믿음을 계속적으로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다른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진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는 거죠. 네, 가만히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잠깐 우리 형제를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에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르다에게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traction, 너무 분주하니까 초점을 잃어버려요.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술 마시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성관계 복잡 이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off target, 초점을 잃었다는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세요. 됐습니까? 그럼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이 아이패드나 모든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많은 한국 분들은 플라스틱 설계 많이 하시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려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물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걸 수 있을까요? 초점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가정마다 이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선포가 끝나고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한 절씩 큰 소리로 저랑 여러분들이랑 교독하면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고 졸리신 분은 더 크게. 이제 제가 왜 피곤한 건 알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드함에 우리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소망이자 그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본지를 주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이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에 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에게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리라. 아멘. 아마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수십 번 더 읽었을 거예요. 뭐 100번은 읽은지 모르겠지만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왜 대단하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적으로 진국이 나와요. 믿습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용을 다 알죠. 그렇죠? 아마 수십 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설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해요. 이것이 이상해요. 왜냐? 하나님은 새 영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마음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왜 주시는지, 왜 내는지, 왜 사랑인지, 왜 믿음인지 알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근데요, 기분이 좋은 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면요 졸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잠깐 솔직히 아까 잠깐 10분 15분 졸은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쓰면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안에서 많은 아멘이 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솔직히 제가 아는 분들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글을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렇냐? 이게 큰 범죄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를 줄 알아요. 목회자들이요 모를 줄 알아요. 모르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우리는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엄청난 무서운 것을 몰라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손가락질 하죠. 저 죄악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나의 집에서부터 내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하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낙스빌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에스겔이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봐요.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가 언제 거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나이가 드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청년이었겠습니까? 이삭아! 믿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달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영광을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카다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헬라 보니까 독사, 목사 위에 독사. 제가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영광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돼요. 독사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광이라는 뜻이 빛이에요. 풍부함이에요. 그 다음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 47장에 보면
발목에서 또한 허리에서 넘치도록 흐르죠. 계속 깊은 곳으로 물 성전으로 흐르면서 깊은 곳에 계속 들어가는 그거를 보게 되죠. 그렇죠. 47장에 보면. 할렐루야. 성경 잘 모르세요? 찾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성경을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듣는 거와 받는 건 달라요. 받으면 내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이요. 올 때 이 믿음을 내가 드리기를 원해. 그것은 그냥 듣는 거와 받는 거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받으세요. 믿습니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 이거를 적용할 때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요 알라스카 가니까 치유의 역사들이 왜냐하면 왜 치유를 하는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차피 죽을 거 늙어 죽을 거 왜 기도와서 치유하는가. 근데요 치유를 왜 하나님께 주시냐면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병고침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고침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이터널 킹덤에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의 큰 간증이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깨가 젊은 나이에 20살에 미국 하고 차다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멘.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듣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얹었은즉 나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엄청난 그분,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흐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하고 소리 질러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잔잔히 설교할 수 있어요. 잔잔히, 자매는 잔잔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걸 원하지 않아. 내 영이 그걸 원하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말로 지나가다가 금을 발견했어요. 금이네? 이런 사람 있어요? 오, 금이다. 야, 누가 볼까? 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감각 없어요? 금이만 발견하잖아요. 금보다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으셔야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이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초대교회의 그 샬롬,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냐면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만난 성도들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어? 서집사님, 김집사님 어떤 말씀을 받았어? 오늘날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말씀 받았어? 그 말씀 받았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번 주에 좋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 신앙생활이 너무나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코이노니아, 집사님 작년에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해.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를 많이 해도요 진짜 그 신앙생활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흐르지를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계속적으로 가르침에 너무나 학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터시적으로 들었어요. 제가요, 하나,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마음속에 이런 건 있어요. 신학 박사들, 석학들,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항상 학기나 수업 끝나면 그 교수님과 교제를 나눠요. 도대체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솔직히 유주상종이라고 해요. 이제는 시대말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 믿기를 원하고요, 식은 자들은 더 식어져요. 믿습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더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교회들을 더 세우기,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아이스크림이나 단 것만 먹으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단 음식만 읽으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이빨 썩고 몸이 약해져요.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단단한 음식을 빨아먹든지 말씀을 귀하게 받게 되어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7장에 보니까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 아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몰라요, 어디로 갈지.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you. 미래의 얘기를 하죠.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하루하루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도하시면 지금 사랑교회가 내년, 내후년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계속 나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I will bless the church. 철치는 이 세상에 철치가 몇 개 있나요? 수도 없이 많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틀려요. 교회는 하나. 아멘.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 것이 하나입니다. 아멘. 교파는 많지만 하나예요. I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베드로에게 그래야 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누가? 그분이 주인이셨어요. 주인 말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역과 모든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앞장에 맞서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면서 큰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한 부르심을 받고서 이 318명을 훈련을 해서 이 조카 롯이 빼앗긴 것을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누구네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자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연습한 자, 한 비전 가운데 연습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전이 2개, 3개, 4개, 비전 플러스 비전이 뭐예요? 발음을 좀 더 잘해볼까요? 비전 플러스 비전이 뭐예요? 디비전은 비전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4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2 사환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쫓았을까? 그 아브라함 한 명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친밀감 가는 것을 그 2 사환과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비전은 하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듣고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이제 사역할 때가 많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제가 혼자 설교를 다 못해요. 설교를 월요일 빼놓고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혼자 번아웃 때 못해요. 처음에는 한 3년간은 계속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계속 준비해야 되고 저는 뭐 있지만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나 5년 걸려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성경을요, 메시지 전하기 전에 거의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가라. 할렐루야. 아멘. 10번 이상 읽고 가라. 그러고 나서 설교자로 준비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언어 공부와 여러 가지를 미국 분들한테 했어요. 근데 5년 지나니까 능란하게 잘해요. 처음에는 거의 다 보고하죠. 하지만 담대함이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많더라도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준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레마의 말씀을 받기 전에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적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어떤 많게 사역을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한 사람이 다 못해요. 너무나 많게 되면은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한 사람은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한 사람은 1대1의 양육이 있는데, 1대1 하려면 결론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원주민들 내는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변화시켜요? 제가요, 예전에 교회 왔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것이 없으니까 저도 믿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믿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있기만 하겠어요? 많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서 만나고 그럴 때 너무나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찔린 사람 한 2명 반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럼 준비가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자. 네. 창세기 21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이방 땅이에요. 하지만 이방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꼽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꼽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꼽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Pass through, pass through, a banner for the nation.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41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꼽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꼽으면 돼요. 꼽기까지 힘들지만 꼽으면 돼요. 그러면 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부알세바의 땅에 7개의 우물을 만듭니다. 7개라는 것은 완벽한 우물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우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걸으라고 하셨을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물 가져오세요. 내가 걸어볼게. 안 되는데요? 지금 물 위에 걸으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은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받으세요. 저 목사님이, 성기사님이 알라스카에 시커먼 분이 원주민같이 생기신 분이 모셔갖고 물을 걸어라 나가셔갖고 물을 걸었는데 물이 안 걸으시네요. 아유 사입이네.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렇죠? 아멘? 잠사는 사람 1명 반 있어요. 지금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걷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걷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상 위에 당신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 미꾸라지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희생이라는 단어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러지만 이삭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나이가 드는데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믿음을 계속 봐왔죠.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도 하나 앞에 희생을 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지금 헷갈려요. 어디서는 뭐 1명, 2명, 뭐 3명, 2명이니까 3명. 모르겠는데 다시 찾아보자.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몇 명입니까? 2명인데 왜 성경은 1명이라고 말했을까? Biologically 영어로 제가 생물학적으로 2명이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스마엘의 난 아들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하와라는 난 세라. 영어로 죄송합니다. 세라로 난 이삭이었어요. 근데 왜 한 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카운트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 열심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카운트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좀 볼륨을 업되게 얘기를 드릴게요. 주님은 믿음으로 한 것은 카운트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은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왜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 브엘세바라는 그 우물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요 정상에 올라가야지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자꾸 위에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너무나 말이 많으니까 배가 막 산으로 가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이거 한국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말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잖아요. 배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말이 많으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배가 올바른 향으로 안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스모키 마운틴 맨날 올라가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강사님이 주일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스모키 마운틴을 올라갑시다. 올라갈 사람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는 거죠. 근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모리아 산의 내용이 예언적인 산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430년 후에 오래 많은 시간이 흘러고 난 후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장소에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붙는 것이 밑 빠진 독이 막 붙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없죠? 있을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봤어요. 전도사 때 유니버시티를 플로리다인데 유학생들이 많고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지혜를 얻었어요. 학생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 이제 팀을 짰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면 한 친구는 이제 지혜를 드린 거예요. 우리 강사님. 이제 팀을 딱 짜고 학생들이 우르르 유학 학생들, 랭귀지 하는 학생들 우르르 나올 때 잘 이렇게 인도해서 방을 하나 준비하고 문을 다 2명에서 방 잠그라고. 김밥을 싸서 문을 딱 잠그라고. 우리 오늘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김밥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문을 잠그고. 왜냐면 밥만 먹고 도망가는 친구 많거든요. 문을 딱 이제 쌓여놓고 문을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앉혀놓고서 복음을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거 뭐 하면 뭐 하겠어? 근데 나중에 10년, 15년은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듣고 결혼해서 정말 잘 섬기는 친구들이 나올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게 하시는 맞구나. 언제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교회 올라오면은 죄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교회 싫은가 봐요. 오면은 분명히 9시 반에 11시 예배인데 분명히 10시에 내가 픽업하러 가요. 그러면 10시 반에 온대. 그렇게 그 전날 막 엄지검지 다 했어요. 근데 죄송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생긴 게 뭐가 생겨요? 그렇게 거짓말해요. 아주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한 친구가 나중에 처음 15년 후에 어떻게 찾아서 목사님 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들으신다. 깜짝 놀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게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거두리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선교 지역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한 300명 있죠. 근데요, 정말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친구들이 선교사가 될지 정말 열방에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나올지 대부흥사가 나올지 엄청난 칼빈의 같은 신학자가 나올지 노바리도 없어. 누가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던지는 거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시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보면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한치라고 성경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봤어요. 비저너리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비저너리, 따르는 자가 있어요. 3가지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disobedience 크리스천이고 follow 크리스천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데피션을 나누는데 이 아브라함은 리더였어요. 멀리 봤다라는 거예요.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멀리 봤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은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눈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알라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많은 반대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세요. 같은 믿는 자들도 못 보니까 모르는 거, 보이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고 정말로 다민족도 제가 하나 오늘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한국분 있죠? 스페니시 있죠? 제가 한 가지 어떤 비전은 우리가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일지라도 한 언어로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고 나가는 순간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가 한 민족 가운데 다민족이든 한 언어로 천국 가면 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한 언어로 다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민족을 그거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리고 힘들고 냄새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뭐 그래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만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리드니까 까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색깔이 달라야 되거든요. 오늘 특별한 밤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민족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우리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섞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다민족 하다 보니까는 어느 한 민족끼리 싸우질 않아요. 왜냐면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한국 민족이면 민족마다 다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민족이 뭐니까 너네 민족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스페니시들, 원주민들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일어나서 막 춤춰요. 한국 사람들 그러지 없죠. 여기는 그러잖아. 막 춤추면서 막 악기를 막 해. 설교 중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문화야.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오 앉으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찬양. 그럼 좀 작게 해라. 내 설교보다 크면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지 설교 신경 안 쓰잖아요.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민족이지만 한 민족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 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고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 고린도 교회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문제도 있는데 잘못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the paddle of the word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돌려서 증거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만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많은 이 우상 문화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복음이 셋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혼탁한 문화가 혼탁한 복음들이 자꾸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자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해서 전하는 것을 바울이 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확히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말로 우리가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고쳐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인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요새 한국에 가시면 신천지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막 교회를 막 신천지가 교회를 막 이렇게 쌓아서 가져가게도 막 이런 게 많은데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은 정확하게 아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옆집에 저쪽 알라스카에 있는 한인교회 어느 한 장로님이 옆집에 있는 분이 신천지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한 분이 차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부흥회에 데리고 왔대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부흥회에 데리고 왔고 사람들 다 포섭해갖고 그분이 신천지 중에 탑인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양과 이리를 분별해 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신천지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 이상 너무나 바빠. 우리가 바른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경외의 자가 되기를 경외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칭의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고 계시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잘 못 볼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터뜨려야 돼요.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부르셨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어느 목사님 와서 새벽에 제 리버티 있을 때요. 리버티를 어떻게 가게 됐는가? 교통사고 나서 그 학교 가게 됐어요. 원래 리버티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린치버그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범퍼를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범퍼를 그 극장 앞에서 나는 차와 부딪혔어요. 부딪혀갖고 범퍼가 깨졌어요. 보니까 제 범퍼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그 당시 19살 부모님 전화하면 반드시 저희 부모는 나 한국 빨리 돌아와, 군대 나가라. 그럴 부모님이 저희 경찰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아버님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믿지도 않는데 사람이요, 그 절실한 가운데 가면 정말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잘 모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썸머 시간 때, 썸머 스쿨 때 앉아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니까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제 이름도 기억나요. 20년 전에 샘 킴. 그분이 리버티로 오면 요번 학기에 첫 프레시맨에 3,000불의 스칼라십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 범퍼 값이 얼마? 3,000불. 부모님이 전화 안 하고 그거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한 단어에 제 마음이 완전히 클릭되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모르신 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걸 이 공회원으로서, 그 당시 메이어,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어, 시장쯤 되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거듭이라는 단어라 제가 그 단어에 완전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완전히 저를 찌르시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찌르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 다 개인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 부르시는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그 거듭이라는 단어이 본 어게 내가 다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읽다가 세 번째 부인 한 베드로,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베드로 3번이나 결혼했어? 세 번째 부인 베드로, 그쵸? 그렇게 이해를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시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누가 막 저한테 웃겨요. 그것도 모르냐? 몰라요. 근데 몰라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라 성경을 잘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드리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17절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이름의 여호와 이레로 어린 양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요. 애써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정에 올라가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싸우셔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구절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께서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동시에 사단도 역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은혜 받고 이번 주에 은혜 받고 하나님 정말 온데 가봤더니 은혜만 다 풀릴 것 같은데 더 큰 이 스트롱홀이 더 큰 대적의 문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있다고 크게 하시는데 안 없을 것 있어요. 그 힘을, 은혜라는 건요,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의 극치에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제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탁탁 하면 다 어깨가 흘러가요.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옷 입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다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없을 때 정심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주님, 첫사랑, 항상 그 첫사랑.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첫사랑 다시 한번 만나기를,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 마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2장에 보니까 내가 참고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첫사랑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은사도 넘쳐났어요. 물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중직이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방을 품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민족만 부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심에 따라 우리 민족만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사이즈가 되면서 도시를 봐야 돼요. 민족을 봐야 돼요. 열방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숙제입니다. 많은 교회에게 제가 이걸 던져요. 열방을 보자. 열방을 보자. 왜냐면 열방 가운데 흩어진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지금 신호 같아요. 땡. 주님은 참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품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랑 우리 한 가정 하는 것 좀 제가 우리 여러분이랑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것은 말씀 선포, 여러분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제가 한 가정에 부부면은 같이 앉으세요. 부부끼리는 같이 앉으세요. 부부면은 같이 앉으시고 한 가정 가서 우리 강사님과 같이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한 가정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으세요. 믿고서 주님, 왜 주님께서 제가 왜 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을 더 알기로 간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기 원합니다. 애기 있는 분은 여기 두 자매가 우리 애기를 잉태할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순산의 복이 임할, 이 잉태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아픕니다. 순산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잘 해주시고 우리 부부끼리는 같이 앉으시고 한 가족 아니라 아프신 분은 아픈 부에 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나은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받은 줄로 기도하세요. 나은 줄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나은 줄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요. 그냥 어떤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스펙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열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봐야지 갈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면 계속 뱅뱅이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온 이유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빚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살아나고, 많은 뼈들이 살아나고, 자, 이 많은 뼈들이 본투본 우리 군대가 돼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눈물로 소통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형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멍해요. empty해요. 그 마음이. 왜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서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잖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술에 쪄들고 그런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져요. Nobody knows. 몰라요. 우리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빌 게이츠를 터치하시든지 누굴 터치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요. 속으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진실한 마음으로